오늘의 설교의 제목은요, 중심을 잃지 않는 곳에 길이 있다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한 주간 무더운 날씨가 계속됐죠. 비 오는 날은 빨리 해가 비쳤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인간은 참 간사한 것 같습니다. 이래도 싫고 저래도 싫고 우리한테 과연 좋은 게 무엇인지, 행복한 게 무엇인지, 그냥 온전히 있는 게 무엇인지를 항상 궁금해하는 주일이었습니다. 저희 아기는 다른 교회 여름송교학교 갔어요. 거기 물놀이 간다고 해서 보냈습니다. 거기가 유치부가 있거든요. 유치부만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가서 열심히 지금 놀고 있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교회 학교는 좀 연령이 안 맞아서 제 아이는 2살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아직 옹알이 중이라서 다른 게 지금 열심히 놀고 있을 겁니다. 어제가 7월 27일이었죠. 계속해서 얘기했던 정전협정 60주년을 맞이하는 날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날을 빌어서 다시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한반도가 휴전 상태에 있고 분단 국가라는 것을 비로소 인지하게 됩니다. 최승자 시인이 말하는 세월이라는 개념이 좀 떠오르긴 하는데요. 최승자 시인은 이렇게 말한다. 건성건성 누군가 바다를 건너고 있었다. 한 세기가 무심코 웃고 있었다.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처럼 분단 1세대를 거쳐 2세대, 그리고 이제 3세대까지 우리도 모르게 무심코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픈 사랑을 추억하기 위해서는 시간 혹은 세월이 필요하다고 사랑의 아픔을 경험한 이들은 그렇지 못한 이들에게 위로조를 건넵니다. 그런데 민족 상잔의 아픔과 그에 대한 상흔들은 역사와 글로 남아 지금도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잊혀지지 않는 기억들이죠. 그로 인해서 지금의 한반도는 남북, 좌우, 영고, 그리고 학벌 등 수많은 이데올로기뿐만 아니라 이익과 이기심으로 점철되어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청산하지 못한 문제들, 그리고 아직도 밝혀지지 않는 문제들이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지금 이 모든 것을 해결하기란 불가능에 보이기까지 합니다. 지금의 정부는 그렇죠.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국정원 사건 관련해서 새누리당의 어떤 한 의원이 이에 대해서 얘기했었는데 댓글을 좀 장려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댓글을 장려했냐. 아이들이 역사의식이 흐려지기 때문에 이 댓글을 달아서 역사의식을 분명하게 해야 된다고 댓글을 장려해야 된다는 그 사람이 국정위원, 이번에 국정조사 특위위원장은 아니고 특위위원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해결점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올바른 길이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을 차치하고서라도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까? 요즘은 답답한 마음뿐입니다. 희망이 없어 보이는 이 사회에서 희망을 찾아가는 우리 좋은 만남 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특히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평안과 사랑이 가득하기를 또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정전협정 60전을 맞이해서 전에 제일 먼저 늑보 문익환 목사님이 떠올랐고 또 그 음성이 아직도 들리는 것 같습니다. 엊그제였죠. 이상한 나라의 헌책방에 들렸습니다. 그래서 그 윤성호 선생님이 이번에 책을 내셨을 때 사인 받으러 갔었거든요. 거기서 좋은 헌책을 구하게 되었는데 바로 문익환 목사님의 옥중 서한지 이거였습니다. 이것을 발견하고 누가 살까봐 재빨리 사게 되었는데 전부 다 이 책을 찾은 터라 정말 반가움에 가격도 보지 않고 사게 되었습니다. 여기 뒤에 보면 3,000원으로 적혀있는데 10,000원으로 팔더라고요. 3,000원인 줄 알고 샀는데 10,000원 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전 재산이 10,000원 있었거든요 그때. 그래가지고 원래 그렇게 터덜터덜 걸었지만 그래도 좀 기분 좋은 마음으로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익환 목사님이 이제 부평에 있는 그 교도소에 있었을 때 목사님, 그 문익환 목사님 아버지한테 보낸 편지 일부분을 좀 소개할까 합니다. 좀 길긴 한데요. 잠깐만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시편 131편을 읽었더니 끝에 가서 기다리라라는 말이 있어서 새삼스러웠습니다. 그러나 기다린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은 기다림이 아니지요. 씨를 뿌리는 싹이 돋기를 기다리는 김을 매면서 자라기를 기다리고
물을 주면서 꽃이 피고 열매가 열리기를 기다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 까닭은 씨 속에 있는 생명의 지성소에는 우리의 손길이 닿을 길이 없기 때문이죠. 생명의 지성소의 문이 안에서 열리기를 우리는 기다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역사에도 우리의 손이 닿을 수 없는 지성소가 있다고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역사도 기다림인 거죠. 기다림은 열리는 것을 보는 놀라움이고요. 기다림은 하나님과 함께 와장창 놀라는 일이지 강요하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빨간 꽃이 피기를 바랬다가 노란 꽃이 피었다고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때문에 그만큼 더 놀라는 것이 기다림의 인생이요 역사인 것 같습니다. 기다림은 또 때를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기다리는 때를 분간해서 밭을 갈고 씨를 심고 김 매고 물을 주는 일이 곧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90년 가까이 얼마나 애를 태우고 조바심하며 기다리셨습니까? 지금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민족 통일이건만 그것을 지금 어떻게 기다려야 할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길밖에 없겠지요. 저는 하나님께 내 아버지, 어머니의 기도는 거절하시면 안 됩니다. 그분들은 너무나 순진하십니다. 그분들의 기도를 당신은 거절 못하십니다. 고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예수의 기도를 거절하실 수 없듯이 전국의 아빠 기도도 거절하실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그런 뜻인 줄 압니다. 속히 배웠고 아버님 어머님 이야기를 엮어보고 싶습니다. 부디 건강하시기를 못난 아들 올림 이렇게 모니카 목사가 보냈습니다. 옥중에서도 통일을 기원하는 그런 마음들 그리고 못난 아들이지만 아버지한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기도는 이루어질 거라는 아들의 그 마음 그런 것들이 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바울 서신도 이 못난 아들이 아버지에게 보낸 편지와 일맥상통한 것 같습니다. 다 같이 다시금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가다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줍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16절에서 다음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낙심은 헬라어로 에카케오로 정신을 잃다, 실망하다, 피곤하다, 게으르다 라는 말의 뜻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실망하거나 정신을 잃지 않습니다. 이러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NIV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We do not lose heart 로 해석을 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지역하면 우리는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가 또 됩니다. 이것은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don't가 아니라 do not이라고 얘기하는 것들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수의 16절 후반에 이야기도 설명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겉사람은 낡거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바로 중심을 잃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리고 우리의 속사람은 새로워진다는 뜻. 우리의 중심은 항상 잃지 않고 꼿꼿이 지켜서 우리의 중심은 항상 새로워진다는 뜻입니다. 바울과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사연들이 있습니다. 바울은 항상 어느 선교 지역을 가든지 간에 그를 적대하는 적대자들과 함께 마주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에서도 주된 논의는 이제 사도직에 대한 당위성에 대해서 끊임없이 논쟁하게 되는데요. 논쟁을 거듭하면서 특히 바울로부터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리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당황하게 됩니다. 적대자들의 말에 의하면 바울은 사도직과 어울리지 않는 사람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도직의 전통성은 예수의 제자임을로 한정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다시금 정의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로 한정 지을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서 바울이 그토록 거부했던 율법에 얽매일 수밖에 없는 경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바울에게는 예수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본인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는데 갈라디아서 2장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에게는
할례 받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사도직을 주신 분이 나에게는 할례 받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사도직을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논쟁하는 두 노인이라는 그림인데요. 이게 이제 렘브란트의 작품인데 이 논쟁하는 주인이 누군지 아시겠어요? 베드로와 네, 베드로하고 바울이겠죠? 베드로하고 바울인데요. 여기서 보시면 바울이 예수가 죽은 후 정확한 연도는 알 수 없지만 30년이라는 시간이 좀 흐릅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회심하게 되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근데 다시 보면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또 나보다 먼저 사도가 된 사람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곧바로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마스쿠스로 되돌아갔습니다. 3년 뒤에 나는 게바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나는 그와 함께 보름 동안 지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바울은 오히려 예수를 믿는 사람들 핍박하기도 했죠. 그만큼 그에게는 복음, 특히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결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통성이 없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베드로를 찾아가게 됩니다. 찾아가게 되고 베드로를 만나게 되는데요. 보름 동안 무슨 얘기를 했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위로 짐작하건대 뭐 날씨를 물어보거나 가족이 몇 명이거나 어떻게 살았거나 이런 것들은 물어보지 않았을 것 같아요. 갈라디아서 1장 18절을 주목해보면 여기서 만나러 간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만나려고라는 단어에 주목해봐야 되는데요. 여기서 보면 헬라어로 히스토레 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자세히 질문하다, 질문을 통해서 조사하다, 질문이나 조사를 통해 알아내다 혹은 배우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림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바울이 이제 얼굴을 보이는, 우리가 얼굴을 볼 수 있는 게 이제 바울이고요. 베드로가 있죠. 바울이 이제 따져서 묻는 거죠. 계속해서 묻게 됩니다. 왜 이방인들을 선교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베드로가 되게 수세에 빠져서 얘기를 못하는 것 같잖아요. 가만 보시면 이게 오른손을 보시면 베드로가 그거에 대한 이제는 반박을 찾기 위해서 성경을 꽂고 있죠. 오른손으로 반박할 거를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서로 이게 논쟁을 하게 되는 거죠. 보름 동안 이렇게 해서 끊임없이 서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하자면 이 바울의 손가락을 보시면 계속 가리키고 있죠. 그런 것들을 보면, 이 구절을 보면 이방인들의 선교는 합당한 것인데 왜 그렇지 않느냐라는 것을 계속 반문하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재밌는 것은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아시겠는데 여기 주석서에서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베드로와 바울이 같이 있었던 그 보름 기간 동안에 게바는 베드로죠.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밥을 먹다가 갑자기 일어나게 됩니다. 사람들 눈치를 보면서 이방인들이랑 유대인들은 같이 밥을 먹으면 안 되는군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다시금 바울과 베드로는 논쟁을 붙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유대 사람인데도 유대 사람처럼 살지 않고 이방 사람처럼 살면서 어찌하여 이방 사람대로 유대 사람이 되라고 강요합니까? 라고 바울은 묻게 됩니다. 그들은 또다시 논쟁하게 되고 정확히 이방인의 문제로 이들은 논쟁하게 됩니다. 이 논쟁 끝에는 신기하게도 베드로가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볼 수 있듯이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라는 이방인을 세례를 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되죠.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멋진 설교를 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예루살렘에 간 바울을 변호하기까지 합니다. 이는 바울이 낙심하지 않는 결과, 즉 중심을 잃지 않는 결과로 베드로를 설득시켰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우리 조만남교회 성도님들도 낙심하지 않고 열심히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이를 통해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네, 다시 본문 17절로 돌아와서
17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줍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심을 지키는 것, 곧 중심이 진리라면 우리가 지키고 살아온 진리는 무엇입니까? 우리네 삶의 방식을 지키기 위한 중심은 또한 무엇입니까? 고민해 봐야겠습니다. 그러려면 우리에게 고통을 감수해야 할 여러 가지 조건들이 생깁니다. 우리의 중심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특히 어느 회사나 공동체나 단체에서나 혼자 중심을 지키는 일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히 한국 사회는 연결주의죠. 그리고 공동체를 중시하는 한국 사회이기도 합니다. 내가 중심을 지키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한 것이죠. 제가 설교를 할 수 있는 것도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한 것이고,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또 예배를 준비하는 것도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설교를 잘 준비할 수 있게 모든 제반 여건과 뭐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것도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어떤 단체나 어떤 공동체나 무엇이 필요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야지만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준다는 약속을 하게 됩니다. 이 크나큰 영광은 헬라어로 바꾸게 되면, 직역하게 되면 무거운 영광입니다. 그리고 이루어줍니다는 만들어내다, 산출하다, 창조하다, 가져오다, 완수하다 등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정리하면 중심을 지키는 일은 희생이 필요하지만 이를 통해서 무거운 영광, 또 책임이나 명예나 그 영광에 따른 역할을 부여받으며 이 부여받은 역할을 통해서 창조적인 필요가 동반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창조적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정해진 쳇바퀴가 각자에 맞게 돌아가게 하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순간 활력을 잃게 될 것이고, 그 활력 안에서 내가 아무런 존재가 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어떤 사회생활을 열심히 했던 사람이 어느 순간 일을 하지 못하는 그 순간부터 자기의 존재를 잃어버리는 그 순간이 마찬가지죠. 제가 예전에 묵상기도회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이제 감리교 총회 총무를 하면서 거의 주말이나 평일에는 전화가 거의 저한테 걸려오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뭘 부탁하거나 무언가를 이제 무슨 순서를 맡았다고 이렇게 항상 전화가 오거든요. 근데 이제 감리교 총회 총무 마치고 나서는 주말에 전화가 하나도 안 오는 거죠. 거의 이제 아내 전화가 거의 이제 부모님 전화가 이렇게 오게 되는 순간, 어느 순간 내가 사회적 역량을 발휘하고 사회적 일을 하는 그 순간에는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지만, 그렇지 않은 순간 왠지 모를 자괴감, 내가 다른 사람들과 떨어져 있다는 생각, 나는 아무런 존재가 아니라는 생각을 좀 들기도 합니다. 이거는 가족 내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가 상당히 예전에 강하셨거든요. 강하셨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사업이 안 좋아지시고 집안에서 한 1년 반 동안 계시면서 이제는 되게 눈치 보이는 게 보이고 뭐 이런 것들이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 아버지가 그렇지 않으셨는데 본인이 좋아하거나 사회적 역할을 했던 그 순간을 잃어버린 순간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들을 얘기하게 됩니다. 창조적이란 말 뜻이 폴틸리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존재의 용기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창조적이라는 표현은 천재들이 발휘하는 독창적인 창조성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자연스럽게 수행하고 거기에서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정신적으로 창조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창조적인 예술가 혹은 과학자 혹은 정치가가 될 필요는 없지만, 그런 인물들의 독창적인 창조물에 의해 의미 있게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반드시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참여는 비록 매우 미미한 정도이긴 해도 참여하는 대상에 변화를 가져오는 한 창조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가장 뛰어난 예가 언어의 창조적인 변화인데, 그러한 변화는 창조적인 시인이나 작가 그리고 그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자발적으로 반응하는 많은 사람들의 상호 의존성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좋은 만남 교회가 이 시간 이후부터
창조적인 상호작용이 일어나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긍정하고 진리의 중심을 지키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네. 창조적인 생활은 언어를 바꾸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되죠. 제 아내랑 대화를 하게 되면 항상 그런 얘기를 하죠. 다 알았다는 식으로 제가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다 알았다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하게 되고, 그래서 결론이 뭔데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 과정은 중요치 않아요. 저한테 결론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내가 뭘 원하는지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창조적으로 바꾸는 그 순간부터 창조적인 역량과 창조적인 역할이 바뀌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참 힘들죠. 힘들어도 이 시간 이후부터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꼭 하셔야 됩니다. 네, 영어는 헬라어로 아이온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영원이라는 뜻도 있지만 시대, 생애라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아이온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영원이라는 단어가 형용사로 쓰여질 때는 영원히라는, 영원한이라는 온전하게 영원이라는 뜻을 갖게 되는데요. 이거는 바로 상태라는 의미죠. 영원이라는 건 상태입니다. 우리가 지속 가능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이 영원하다, 그리고 행복이 영원하다 라고 얘기했을 때만 영원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아주 묘한 건데요. 말장난을 한다면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없지만 영원히 기억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무언가를 소유할 수 없지만 영원히 무언가를 마음속에 간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본다는 것은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길게 봐야 되고 중심을 지켜야 하는 행위입니다. 이런 창조적인 행위나 몸짓을 무수히 반복할 때에만 이런 것들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어를 바꾸는 행위들, 그리고 우리의 몸짓을 바꾸는 행위들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대표적인 것이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거나 행위하기 위해서는 무수히 많은 실패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행위, 사랑을 하는 행위, 또 소망을 꿈꾸는 행위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사람마다 다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영원히 바라보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현실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실패하기 때문이지요. 그랬을 때 예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올바른 일을 조금이나마 알게 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파스칼의 팡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에 대해서 팡세는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신은 그를 찾는 이에게는 자신을 온전히 드러내고 명확히 나타나기를 원하는 반면 진심으로 피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자신을 감추기를 원한다. 그를 찾는 사람은 그를 알 수 있고 그를 찾지 않는 사람은 그를 알 수 없다. 오직 보기를 원하는 자에게 충분한 빛이 있고 이와 반대되는 마음을 가진 자에게는 충분한 어둠이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얘기하죠. 마음먹기에 달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단체, 우리의 공동체, 회사에서도 우리의 마음먹기에 달린 겁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자기적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현실에 순응하라고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낙관주의자, 진정한 긍정주의자들은 현실을 긍정하고 현실을 또 나아가지 않고서는 그렇게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금 얘기하자면 중심을 지키는 행위는 어떻게 보면 실패의 연속일 수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좋은 만날교회 성도님들은 항상 실패하시면서 그 실패를 발돋움하시면서 중심을 지키시면서 언어를 바꾸시면서 옆에 사람을 정말 귀중하게 생각하시면서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파스칼의 말처럼 이번 주도 중심을 지켜야겠지요. 말씀을 정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이에 따라 살아가는 것들은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답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답을 내려줄 수는 없죠. 제가 답을 내려드리고 싶지만 그게 참 쉽지는 않습니다. 누군가한테 답을 내린다는 것은 그 사람은 더 이상 생각하지 않고 행위를 하지 않고
상처적인 행위를 무언가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는 주님의 뜻을 찾고 이에 따라 살아가는, 그리고 살아가시는 좋은 만남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